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서부터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되었느니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카이오오입니다. 원래 무죄를 선언하다라는 뜻을 지닌 법률 용어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놓은 거죠. 그렇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이제 헬라어로 무죄를 선언하다라는 뜻을 지닌 법률 용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법정에 출두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또 신명기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기 위한 근거를 죄인들 안에서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내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엄청난 은혜로 악한 자를 선한 사람이냐 취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드리는 번제보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자세히 알면 자연히 거룩하게 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같이 여긴다는 것은 부정한 재판관이나 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 아는 것이 우선이지 너희들 잘못한 거 그거로 인해서 죄인이다 의인이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 묘하죠. 이 말씀이. 자, 출애굽기 23장 7절을 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셨고요. 잠언서 17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분의 사랑이시고요. 그럼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속량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러면 25절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구약 제사와 관련시켜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화목제물로 번역된 헬라어 힐라스테리오는 속죄소 또는 속죄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즉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오는 속죄소 또는 속죄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 히브리서 9장 5절에 기록되었고요. 속죄물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록되어 있는 성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속죄소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사함받는 곳이죠. 그곳에 그 속죄소 두 그룹을 좌우로 치는데 한 끝에 한 천사, 또 한 끝에 한 천사, 이렇게 해서 속죄소라고 하는 그 시은좌를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한 판을 만드는 거죠.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완전히 덮으라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대하고 속죄소를 계비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놓으라. 하나님께서 받은 증거판이 있죠. 두 돌판입니다. 그것을 그 안에 놓고 그 위에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이를 그 위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죄사함을 받죠. 히브리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주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온 세상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음을 말하고 있는 본절에서 후자 곧 속죄물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레위기 1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각각 속죄소의 주변과 그 위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였습니다. 타인은 들어갈 수가 없죠. 속죄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제사장이라도 완전히 회개하지 않고 잘못되었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옵니다. 상당히 두려운 일이지요. 1년에 1차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사장들은 정말 조심하라고 완전히 회개를 하고 또 짐승을 잡으면서 그 피를 완전히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피로 죄를 커버하지 않으면 속죄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우리가 지금 보겠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피를 뿌렸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제사 의식에서 죄를 속하기 위해 동물의 피를 뿌렸듯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물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 속죄물이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 속죄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죽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자세히 보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것도 우리가 정결케 된다고 했는데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드려졌기 때문에 그 효력이 어떠하겠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바로 그 속죄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속죄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분께로 우리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복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복이 뭔지를 모르고 복을 달라고 그러면서 인간이 먹고 살고 자기가 누리는 것에 대한 것을 다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분이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이제는 우리가 희생과 사랑을 보일 때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함께 하고자 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험난한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당할 때마다 보고 계시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리라. 요한 1서
3장 16절도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세세히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라면 그 요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진리로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일고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물로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인들을 즉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 대신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고요. 또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셨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또 로마서 10장 3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선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열심을 내서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후에 내가 이렇게 했어. 그때 그거 알아? 이게 뭡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열심을 냈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가 드림으로 산 제사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일로 우리를 쳐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자주 강조하지만 아주 입에 발린 소리를 합니다. 이거 예수님 때문에요. 그렇게 말해 놓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인즉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징벌하시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같은 속성을 올바로 이해하여 지나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큰 일해놓고 나중에 자기 자랑해버리면 그 상은 어디로 갑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집에 헌신을 하고 봉사했다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화장실 청소를 담당했었어요.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청소를 하지 않아서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그 소변기에 보면은 그게 막 그 누룽지 앉듯이 앉아 있어요. 아주 그냥 켜켜이. 그래서 그거 청소하는 방법을 제가 마침 알고 있었습니다. 염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국에 가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국에서도 막 팔지 않고 주소 대고 주민등록증 내서 그 기록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염산을 사서 그 변기를 닦았는데 그것이 막 탑니다. 막 거품이 일고 타고, 그렇게 두세 차례 닦고 나서 물로 싹 헹궈내면은 변기가 하얗게 원래의 색깔대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다고 그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 못 하잖아요. 뭐 좋은 일도 아닌데. 지금에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 자랑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깨끗한 것을 보고 참 좋아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많은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깨끗해서 좋아요. 그 말 할 때 제가 받는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잠언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저에게 무슨 상을 주시려고 이러시는지,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고 예배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건 사생자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간단하게 요셉을 보십시오. 그 요셉이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이겼습니까? 그래도 나중에 그 형제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포용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서 당신들을 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고 말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형제들이 또 행여나 요셉에게 어떤 보복을 당할까봐 아버지 이름까지 팔면서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라고 할 때 요셉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울었다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 국무총리로 있는 사람이 왜 울었을까요? 그 형제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요셉이 그 조카들까지도 다 기르겠다고 합니다. 왜?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이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 보혈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고 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나 고난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늘 불평불만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도 절대로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